세상 끝날 재림, 주의 재림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24장, 25장에 우리 이방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징조가 있겠구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 얻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여기에 유월절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리울이라 하시더라. 이 유월절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기다가 이 결부시킨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성취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유월절 때 잡은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것들 때문에 해방이 된 게 아니고 어린 양 때문에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다가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유월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은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 그 짐승 피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때 죽은 양이 무슨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실제가 누구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과 내가 못 박힌다 십자가 연결시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유월절을 이 성취함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본문의 3절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워낙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이거 유월절 절기 지키는데 이 말을 잡아 죽이면 폭동난다. 당장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날은 피하자. 이게 이틀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할 때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이에요. 주님은 알아요. 내가 3일 후에 죽는다. 십자가에. 그러나 그 주변에는 어떤 제자도 모릅니다. 내가 3일 후에 죽을 걸. 죽는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 수차례 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도 4차례나 해요.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 중요한 핵심을 딱딱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은 귀가 딸트로긴 들었는데도 뭔지 몰라요. 죽으면 끝인데 왜 죽는다고 하나?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어요? 구약시대 유월절이 그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유월절날 우리가 죽이면 폭동난다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때 제물 될 양 흠이 있나 없나 이거 제물을 준비해 놓고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흠이 있나 색깔이 다르나 이게 혹시 병신이 아닌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완전해야 돼요. 그거 검사를 4일간 했어요. 그런데 14일까지 조사한 후에 흠이 없으면 14일 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간 종교인들에게 심사받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셔. 나사렛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러는데 나오라 나사렛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내 이 질문을 답변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서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러면 너 왜 안 믿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어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왔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거냐? 사람으로 와서 만든 거냐? 저희들끼리 인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면 왜 너 안 믿었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텐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라 그러면 군중들이 돌을 들고 죽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전부 선지자로 믿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거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가이사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워할 거예요. 저거 배신자다. 나라 팔아먹는 자다. 선지자라 하면서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동전 돈 보자. 이거 누구 상이며 누구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지혜 있는 일을 처리를 그렇게 하세요. 또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7인데 마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다.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또 자식 없이 죽었다. 7이 다 그렇게 했다. 마지막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느냐. 그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도 말씀도 오해했다. 천국은 너희 육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율법사들이 와서 또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예수님의 정성과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의 총강령이다. 그러니까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옳소이다. 율법사가 도저히 예수는 무엇을 얻는지 반박할 수 없구나. 자기들이 질문하는 것은 지혜롭게 전부 대답해버리고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주님으로 인정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 고침받은 시몬이에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때입니다. 우리 문둥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당시에 다른 병들은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둥병은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야 됩니다. 성지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혹시 성 밖에 사람들 만나면 얼굴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아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진 밖에 나가 있다. 집 못 들어와요.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아버지가 문둥병에 진 밖으로 내야 돼요. 그 온 가족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함께 있지 못하고 저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불쌍한데 그 진 밖에서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 모든 것, 그 어떻게 처리가 될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그런 고통을 줘요. 온 가족이 고통, 본인의 고통. 견디겠습니까?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 밖으로 문둥병에 걸려 해서 얼굴 가려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가족들이 집안에서 밥을 제대로 먹겠느냐고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병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고침받았다. 누가 그걸 고쳐주었느냐? 나사렛 청년 예수가 고쳐주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걸 고침받았으면 다시 태어나 가족과 재회하죠. 이스라엘 민족 진안에 들어오게 되죠. 정말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 중에 죄예요. 그러므로 멸망의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 얼마나 기쁠 겁니까? 죄값은 사망이나 죽음인데 내 육체가 나이 많아서 죽는 건 괜찮아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아무렇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흙 속에 있던 나 본인 영원한 지옥입니다. 펄펄 끓는 영원한 사망, 고통.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진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죄예요. 죄의 사망, 그걸로 인하면 영원히 형벌로 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사탄을 위해 만든 게 지옥이라고. 끝내 사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죄가 많은 인간이 구속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인간 존재 태어난 중에 제일 복이 구속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생이에요. 빛 가운데 영생, 영원한 지옥 생활하는 사람을 영생으로. 그러므로 이 시몬, 문둥 환자 시몬 너무도 감사해. 주님 위한 잔치를 집에서 지금 배설해 놓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자, 여기에 어떤 여자가,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 잔치집에.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주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마저 안 믿어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마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아직도 이 관념이 죽으면 끝났는데, 이 끝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는 이 죽으면 사는데, 이 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이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진리가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진리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게 더러운 건 청산해버려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니냐 이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해놓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양편에는 강도 둘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다 구원하게 해라. 별 얘기를 했는데, 매달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피를 뚝뚝뚝 떨어지는데 6시간을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 한마디 한마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알아들은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한다는 거. 당신 나라에 임한다는 게 뭘 거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되잖아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리라. 처음에는 비난하던 강도인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입에서는 말 한마디 보고 놀라운 표현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전혀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주님의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역사로 순간적으로 구원 얻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여자는 알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미리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기름 갖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한 사건만 해도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신이 사람 됐다.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피조물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건 피조 세계, 온 우주, 첫 창조, 모든 사탄에게 빠져버린 멸망받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나를 원래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나?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마귀가 선악과 먹게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못 먹게 하고, 그 생명과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다. 그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나의 주가 되셨다. 나 존재의 완성이 되셨다. 저분이에요, 예수라는 분. 그러니까 저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돼. 저분 없으면 내 인격 존재 완성도 안 되고, 저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 분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뭐가 되느냐? 나의 생명만 될 뿐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뭐이 나옵니까? 영광 나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인간 속에서 뭐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예수는 나의 영광이에요. 그가 내 속에서 입으로, 생각으로 나를 행동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주님의 모든 역사는 영광입니다. 나의 놀라운 영광. 남들이 오해하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처럼 저런 사람 될 수 있냐? 그렇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됐다. 옛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됐다. 내 영광, 나 가치, 내 가치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한 푼어치도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죠. 돼지고기, 소고기는 쓸모 많아요. 한 근이면 굉장히 비싸요. 값을 치면 많이 나가요. 사람 죽으면 값이 치면 얼마예요? 사람 죽으면 얼마나치 돼요? 돈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빨리 묻어버리지. 과학적으로 따지면 황 조금 나오고 못 몇 개 만들어요. 성냥갑 몇 개 만들어요. 그거 이외에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가치예요. 내 존재 이유, 내 존재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이분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눈에 보기는 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은 관심 없어도 돼요. 왜? 나와는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는 관심 안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됐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하여 완전히 창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관심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이분이에요. 내 존재가 이분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옥합, 향유. 언제 이렇게 귀중하게 이 축복이 이루냐? 저분이 죽으면 미리 그걸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 모든 값진 귀한 것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모자라요, 모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나에게 대한, 나를 그렇게 만드신 일체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내게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생명도 다 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 여자에게 주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고 이 여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육신들은 이런 주님께 드리는 것을 흡이라고 해요. 심히 분하여, 분해. 오늘도 주님께 대한 모든 시간, 물질, 내 모든 희생을 낭비다, 흡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타락하는 우리 인간 속에는 항상 반발하는 요인이 꽉 차 있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반발, 분노, 분한 것,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 여기 분했다, 분노, 낭비, 허비. 이 반발한 요인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당시 누구도 십자가의 구속의 내용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제일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을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죽고 부활할 이 일인데 내가 할 일이,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 일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우리의 구속이며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을 죄를 많이 지었겠지만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죽였고 씻었고 해결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했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그리 해놓았대요. 그거 믿으면 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그 주님 바라볼 생각 안 해.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지. 내가 오늘 노력하고 애쓰면 되지. 저 예수님을 만나겠지.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 내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만나주는 줄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정반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하고 열심히 주님 볼 때 참 위선, 죄와 사망 덩어리인데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 죄를 안 지어? 열심히 내? 마이가 꼬인 대로 네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탕이 그 바탕이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내. 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 싸움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십자가로 내려가라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추잡한 죄인임을 알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한 노력을 못해요. 참으로 알면. 점점 알아지면 못해요. 쓸데없는 일인 걸 압니다. 그걸 못하면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절망뿐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 본질을 알면 절망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시는 거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 됐어. 죄인. 내가 노력하는 한 그리고 오늘 조금 선한 일을 했다. 그럼 벌써 저 의가 돼요. 의.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너희도 이 복음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반응. 이게 그 여자의 행한 일이에요. 내 가장 귀중한 것, 장사 지냄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거기다 쏟아. 다시 말하면 이 여자 얘기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여자처럼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담대함, 자기 희생,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저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반응. 이런 담대함과 자기 희생 모든 신앙의 자질들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간증, 이게 있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따라 있으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했던 일을 얘기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표면적으로 속은 깊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다 갖다 바쳐서
혹시 이분이 옛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 그분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밑은 발이에요. 인간의 최고봉은 머리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머리털은 이 여자의 영광이에요. 이거를 눈물 쏟아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 먼지를 털어줘. 인간이 최고의 귀중한 이 머리로 예수님의 맨 끝인 발 씻고 입 맞추고, 예수님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사함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 그 여인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모습이, 이 행동이 그 모습이야 지금. 그런데 그때도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이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을 내고 아주 동정심이 많은 것처럼,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보니까 돈 맡은 자인데 도둑질 했대요. 예? 이 복음으로 주님이 쓰실 이걸 갖다 훔쳤다, 가룟 유다는 늘. 이 가룟 유다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물질 쓰고 하는 모든 게 그래요. 이 다 내용이 분노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에게 대해서는 엉뚱한 데 쓸잖아요. 다. 곧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게 기념하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여인의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 여인의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 배워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을 통한 사탄의 최후 발악이에요. 아담 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꾀했던 사탄의 최후 발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발악하는 최후 발악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그 경계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길 가다가 혹시 점쟁이가 아유 선생님 잠깐요 만나, 오늘 내 당신 관상 보니까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 당신 나이 30, 50 못 돼서 죽을 것 같아. 50 못 넘겨. 속으로 나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오지만 거기에 딱 박혀요. 어떤 환경이 오면 거기에 살아나요. 이거 점쟁이가 한 말 내인데 덮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사탄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거 우연히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그래서 나를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써먹었잖아요.
나중에 슬쩍 버려요. 마귀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았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팔았어. 이제는 늦었잖아요. 감당을 못해. 은 30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리라. 난 예수를 판다. 말이 되지 않는다. 난. 그건 네가 당하라. 그런데 내가 당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자살입니다. 자살. 너무 괴로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을 향하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회개 안 돼요. 내 인간이 하는 일은 거기 자살이에요. 그래서라도 내가 좀 편안할 수 있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판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실컷 써먹고 나중에 털어버려요. 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만 믿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어디에 와서 지금 이상한 생각을 사로잡냐? 물리쳐야 돼요. 예. 전부 거짓이니까. 저것들이 말을 맞추기도 해요. 그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이 영역이에요. 예창조의 영역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되어버린 그 영역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맞출 수 있죠. 그거는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혹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역 밖에 있는 세계예요. 전혀 저 거짓말을 내가 들을 이유도 없고 저 말대로 될 수도 없다. 내가 믿고 있는 말은 예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다른 영역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믿음이 왔다 하더라도 육신 안에 있는 한, 나 구원 주세요. 구원. 건강 주세요. 예, 주님 건강 허락해 줍니다. 그럼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밑바닥에 본인이 누구냐? 나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주님 날 구원 주세요. 깨달았다. 아이고 예수의 피를 믿어지네. 구원 얻는 날 간증도 크게 해요. 주를 위해 살겠다.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이쪽에는 내가 주인이야. 구원받은 것도. 주님 편에 볼 때는 아니야. 저건 반쪽 구원 같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너에게 구원만 주는 게 아니야. 주인이 돼야 돼.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 이 소식입니다. 이거에는 마귀가,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해봐야 부정적인 생각들 해봐야 즉시 안에서 무슨 이 사탄아 어디 가서 이 거짓말을 네가 또 이렇게 민들레처럼 이거요. 하얀 꽃이 탁 피면 바람이 확 불면요. 그 민들레죠. 민들레 맞습니까? 그 식물 이름이. 우리 어릴 때 그거다 후 불고 다녔어요. 그 바람 불면 그게 낙하산처럼 되어 가잖아요. 내가 전부 어디 가서 딱 앉으면 거기서 씨앗을 퍼뜨려요. 푹 불어버려야 돼. 이 부정생각이 들어오면 푹 불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그거 놔두면요. 이 밑에 점점 뿌리를 박는다고. 예, 뿌리를 박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요. 나는 네가 유혹하고 네가 주는 생각의 세계가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의 세계야. 물러가라.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굉장한 얼마든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치열한 싸움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지. 저 안 믿는 자는 다 이미 점령해버리는데 그건 싸울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결심한 하늘나라의 백성들과의 싸움입니다. 보통 생활에도 수시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민들레 같은 생각이 와서 딱 불지 않고 내버려 두면
거기에 나중에 이 씨를 뿌리를 박습니다. 고통을 줘요. 나중에 잠재돼 버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했던 말 지금은 내가 알아. 안 믿어. 하지만 이상해. 무슨 일이 만나면 그게 잠재된 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게 꼭 게릴라 같아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평양에 가서 점령해버리면 평양 중앙에다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딱 꽂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도망가서 아지트를 들어가 버려요. 정부는 바뀌었지만 게릴라가 있어. 조금만 경성하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이것들이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만 게릴라들이. 네. 그래서 지금 지방을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잔패들이 늘 기회만 보면 엿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숨질 때까지 십자가는 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로. 이걸 내가 믿는 영역만큼 내게 점점 십자가의 영역이 커지면 이게 와도 금방 푹 불어버려요. 오자마자 불어요. 예. 오자마자.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칼로 삼아 사탄이 환경이 무엇으로 얻을 때마다 물리쳐버리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점점 확대되는, 전쟁에 이겨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또 공급해요. 예. 지금은 그 대제사장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에요. 전쟁하고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싸워놓은 그 이김을 지가 믿고 이김을 표현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직통입니다. 주님 아세요 다. 그분이 그러면서도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예. 이거 얼마나 승리하기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다. 여기 매일매일 교회 사람이 예배당 사람 되지 말고 기독교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바로 알고 미리 장사하고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얹어놓는, 던져버리는 이 신앙이 여러분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